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이 율법과 선지 해석인데 5장서부터 7장까지를 묶어서 말씀으로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중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 9장까지를 말씀과 권세로 선지자를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놨고, 이것은 다시 5장서부터 16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선지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직을 가지고 계신데 그 3직 가운데 선지직에 대한 그 내용이 16장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작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율법과 선지 해석인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까지 내용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그 5장 1절로 1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복이 그리스도로 성취됨을 선포한다, 이렇게 증거를 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5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은 얼마나 그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아주 그 금과 옥조의 이야기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에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를 파송을 했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당신네 나라에 기독교를 보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믿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것만 그대로 행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래요. 근데 할 수 없었겠죠. 그만큼 이것이 너무나 아주 중요한 윤리의 아주 그 소중한 근거로 제시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이 소개가 되어진 건데, 사람들은 5장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이제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대로 우리한테 예표로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우리 모세가 이제 우리 모세 오경에 의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했던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통역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형적인 겁니다. 모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양대 언약은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 선민국가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했지만, 율법을 주게 되어졌듯이 이거 이제 우리 구약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 메시아를 언약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메시아의 언약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내용도 이 구조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저기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저기는 모형이라고 한다면 실체적으로 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 법에 대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그 문제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한테 이 복 있는 자에 참여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한테 양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양대 언약이 복과 이 나라를 주셨는데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지고 이게 다 성실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 아담으로 하여금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어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상실되어졌음을 실체적으로 대전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보여주는 이 실체적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형적인 언약은 물론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아담에게 언약에 주었던 실체적인 언약을 친히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셨는데 뭐 우리 근본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언약을 뭐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고 있는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3대 요소를 우리가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걸로 우리가 이제 크게 대강을 나눠놓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걸 주신 것이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약을 하셨는가? 이걸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입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세우신 거예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 모든 법을 갖다가 행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을 행한다. 뭐 우리 일반 정치에서는 이걸 이제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행법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사법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판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을 하시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는 그 언약을 이 예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섭리를 이렇게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는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주신 걸로 해 가지고 창조 사역이 되어졌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이들을 이끌어 들여 가지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섭리 사역과 창조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들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7날째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던 그 이전의 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근본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 근본적인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섭리 사역에서 이렇게 섭리하실 때에 이렇게 축방을 갖다 하고 상실하고 그래 죄의 종로릇하게 하시다가 이거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다시 회복할 걸 갖다 보여주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죄 아래 이들이 종로릇하게 되어졌다. 모든 걸 상실하게 되어졌다.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유기할 자와 그 다음에 선택자와 이거를 구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나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신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신하는 자들의 의는 사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영광을 계시하다 하셨다. 이 영광으로 계시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성경 어느 구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 어디점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걸 찾아보질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우리 보통 그 편집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를 자기가 필요한 그 뭐 어떤 사건이나 또는 뭐 거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면 그게 편집에 아주 강도 같은 편집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우리가 뭐 논문을 쓸 적에 논문 인용을 할 때에도 그 논문 원자재의 그 원저자의 그 논문 발표를 갖다 했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근거를 제시를 했다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근거를 제시를 했다 해가지고 자기 논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 글로 남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근거를 모르게 되면 그냥 엉뚱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삶이라고 이렇게 적용하다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남의 집 이야기 할 건 없지만 이렇게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인용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한 그런 근본 목적 취지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약성경 백성들의 오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꺼내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율법의 대강령인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걸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서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4계명까지를 우리가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 계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만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이건 내용이에요. 내용.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서문에서는 목적이 제시가 되겠죠. 그 목적이 뭐냐면 서문이 내가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야, 이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갖다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서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서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용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가 왜 이걸 줬는지를 알지,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야, 이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약되어진 나라에서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이걸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 모든 선민국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 깨닫고 살아가야 될 이 덕목입니다. 그것이.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냈어. 그냥 설사 우리가 잘못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여기서 잠시 육체적인 소욕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질 않지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을 때만 이신칭이가 아니라 전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신칭이라고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사는 삶도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을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지 않고 일부 남겨놓잖아요. 그걸 남겨놓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 보려고 얘들을 남겨놓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이 가나안 7족속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애굽에서 불러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7족속에도 우리에게 이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칭의함을 받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양자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생활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신칭의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이제는 나하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우리 자유를 갖다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야 뭐 일부러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니까 뭐 오해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뭐 오늘 성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이거를 주보에다도 일부러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이것이 하나의 원리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전 성경을 압축한 액기 쓴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신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엄청난 어두움 속에서 밝혀낸 진리의 체계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리, 그의 이 교회의 교리인데 이거의 권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과거의 로마 교회는 이 권위를 교황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성경의 모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리는 뭐냐? 이것이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조직에 대한 건 뭐냐? 이것이 우리 중세의 로마 교회는 2층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제 조직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이 만인이라고 하는 건 유럽에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출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전부 이름을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만인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만이라고 쓸 수가 없죠. 왜냐면 기독교가 뭐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장이라는 거야. 우리가 제사장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뭐 섬기고 신앙생활 때 해가는 중요한 조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검사가 됐든 뭐 판사가 됐든 또는 국회의원이 됐든 이 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국가에 독립되어져 있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져가는 각자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는 생각을 했다 해서 내가 제사장이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천국 열쇠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과 권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뭐 장로를 세워서 이제 그렇게 그 권징을 갖다 시행을 갖다 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먹인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권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권징.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그냥 주면 몸된 교회에 권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워낙 뭐 말씀으로 해가지고 권징을 받는다고 생각이 하니까, 전제가 됐으니까 별로 교회법에 의해 잘못되어진 거, 뭐 또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오해가 많아요. 별로 이 권징에 대한 의미를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권징은 매우 중요하다. 장로님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분들이 전부 일일이 생활을 돌아보고, 성도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지도가 되어질 텐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어른이 없는 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어른이 없는 교회의 아픔. 지도가 말빨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갖다 해가지고, 목사가 성경 강론을 갖다 했을 때,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걸 말씀으로 하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어린 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자는 일일이 예시를 들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법은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우리 노예 규칙은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우리 교회 청과는 이렇게 약속되어졌죠. 공동이 이번에 이렇게 약속을 했죠. 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그냥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만한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치양회라고 하는 임시적인 이야기예요. 치양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몸되는 교회 그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4장까지 공부했을 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응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뭐 쫓겨갔고, 뭐는 이사를 가게 되어졌거나, 또는 뭐 도망을 갔거나,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소개했다 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4장 우리 몇 절에 나옵니까? 4장 그 성경이 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심은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중보자, 이 중보자의 삼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소개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이제 당신의 중보자의 삼직으로서, 이것은 복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이 복 있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려고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도 복 있는 자가 될까요? 이런 오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지면 우리는 엉뚱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육신을 벗고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진면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신명기 4장 26절로 3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신명기 재교육을 하면서 초반부에 이런 소원 말씀을 하셔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의 4장 26절로 31절. 이제 이 마지막 자락에서 지금 재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재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건너가기도 전인데 건너가다 너희들 금방 망한다는 이야기야. 너희들 불순종 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 역사서를 확인하다 해갔잖아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으로 해가지고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런 그 백성들을 우리 주보에 그 핑크빛 글자 사각박스 2개의 성경 구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한 성경신학적 의미 분석이라고 하는 거 위에 빨간 박스가 있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14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약속한 땅으로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만인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다 망해가지고 몇 명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너희를 이렇게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백성들아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자. 그게 소위 말하고 있는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고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살 줄 몰라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이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면서 여기 남은 자의 예를 드신 거예요. 남은 자. 여기 남은 자는 소수예요. 소수. 신약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는 뭐라고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 뭐 교회 생활 전부 했던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 뭐 거기에 에베소 지역의 7교회의 교회를 갖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기는 자를 제외해 놓고는 다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뭐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설사 우리가 잘못된 일이 우리 스스로 발견이 되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는 거야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나는 망하는가 보다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아유, 나는 이거 뭐 몹쓸 죄를 갖다 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십니까? 그건 우리 이제 그 선지자의 내용을 소개할 때 보게 되면 죄의 본질이 뭔지를 전부 소개할 때 해드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죄인이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본질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여자 단순간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다.
마치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믿음이지 그것이 뭐 섰다 이루었다라고는 과거형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산에 오르셔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입을 연다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거를 그때 당시에 표현했던 용어를 그대로 끌어다가 이제 마태가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열어서 가르쳤어요. 이제서부터는 한 절 한 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걸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갖다 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우리 이해를 갖다 할 수가 있을까? 그를 우리 새 성경이라든지 이런 번역을 보게 되면 짧은 문장으로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우리 새번역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거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두 개 붙여가지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복이 있다 라고 자르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두 개를 나눠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감이 와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의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하의 신분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한 것이 한없는 심령의 가난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밥 좀 굶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난한 삶입니까? 심령이 애를 쓰고 금식을 며칠씩 해가지고 앓는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저 상실된 복을 회복하러 온 그리스도야. 그걸 대존재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기 상실했던 복을 회복한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복 있는 자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복 있는 자야. 우리 너희들 조상 아담은 그 복을 상실해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갔지만 나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는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자기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우리는 복을 예수님의 복에 참여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은혜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해서 자기 예수라고 그러면 은혜가 더 이상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거처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식은 소리 해가지고 나는 예수하고 한 몸이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이나 다 같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는 매우 잘못되어져 있는 이제 설명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복이 있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연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 신명기의 내용을 이걸 소개해드렸어요.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 내 말을 어겨가지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질 거야. 요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 두 가지 압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사각박스 안에 복잡한 그런 뭐 구약 성경 개론까지도 이제 그 내용을 써드리고 그랬는데 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언제 이걸 믿습니까? 이 공사 다망하신 여러분께서. 그냥 할 일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남으시면 참고라도 하시면 천만 다행이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왜? 오늘 아래 그림으로 해가지고 대강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거든요. 자,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의 그 내용처럼 우리가 회심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을 소개한 걸로 되어져 있다. 거기에 회심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당신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복 있는 자로 해서 선언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닮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복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까? 이것이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권면했던 내용들, 이게 복 있는 자가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을 소개하다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때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가난해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때의 심령이 가난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졌고 복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 그거는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어진 자,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자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팔복에 대한 성경신학적 의미 분석에 도표해 보게 되면 그 애통하는 자와 복이 있다. 그죠? 이제 세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회개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61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수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위로받을 것을 소개가 되어져 있다. 그걸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복 있는 자에게 참여되어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8절로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성령의 열매의 이런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은 복 있는 자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못돼가지고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원래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겸손케 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그 높이시는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이걸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위로할 때 해주셔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슬퍼하면 돼요. 왜? 예수님 믿는 일로 해가지고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애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위로하다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 위로를 받고 스스로 뭔가 개척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논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답니다 주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야. 내가 스스로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나는 위로받아야 되지 라고 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위로를 받겠다 해가지고 보상 심리를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설사 그것이 위로와 하는 게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할까요? 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여전히 자기 자랑하지 주님한테 영광 돌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덕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높아. 그걸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자고하다. 그러니까 자고하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을 자기 바라다 놓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해서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심판자야. 내가 판단 다 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떡하라고 그럼? 너는 어떻게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할 얘기도 없어요. 지나 나나 도끼 개끼냐. 그런데 무슨 대단히 삶을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냥 내가 내 안을 봐가지고 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고 주님께서 위로 갖다 해주시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는데 나는 흠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보여요? 정말 바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이야기하지만 바깥으로 손가락을 하나 우리가 내 보이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저 꼴이 네 꼴이다. 저 꼴이 네 꼴이다.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눈에 들보가 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티가 상대방에 있다고 해야죠. 그걸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눈에 들보 볼 생각을 갖다 해야지. 상대방에 티 들은 걸 갖다 왜 봅니까 그거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죄 아래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진 않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해야지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는 자기의 의지를 부정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으로 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거만큼 고마운 게 어딨어요. 내가 못하는 거 주님께서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맛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맛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그걸 다 하게 되면 예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지가 하면 되지?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했다는 걸 네가 믿기만 하면 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팔복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위로받아야 4절까지.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 이야기예요. 뭐 복부인들이 그러면 요즘은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땅덩어리 많이 차지합니까? 이런 오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실질적인 삶 속에 적용을 딱 하기를 땅 준단다 야. 우리 주님이 땅 준단다. 어떻게 하면 준대? 마음이 온유하면 준다네. 그래? 그러면 온유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온유합니까? 그 속에 죄가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무슨 온유예요 온유는. 내가 날 봐도 속이 시꺼먼 도둑놈으로 해서 가득 찼는데 뭘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게 되면 뭐 조금 성질을 건드려 놓으면 그냥 뾰족하게 놔두는 것이 우리 심보인데 거기에 무슨 온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 다 그렇죠 뭐. 나하고 이해관계 없을 때까지는 나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나하고 이해관계 없을 때는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불리를 갖다 주고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갖다 해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하다고요? 당장 얼굴이 붉어지면서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어땠다고? 그래 나올 거 아닙니까? 온유한 거 없어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온유한 마음을 주셨을 때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을 때가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신령한 땅을 우리한테 누린다는 이야기지. 세상에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 땅도 없으니까 이야기를 이제 땅 이 세상에 있는 땅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을 회복한다. 가나안 땅을 회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6절에요.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를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는 불의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나는 불의해. 그래서 주님 저하니까 잘못한 죄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온다고 약속했지, 그것만 믿으면 네가 돌아오는 거야 라고 믿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저 우리를 갖다 준다는데 뭘 그걸 튕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 거저 줄게, 거저 준대 조건 없이.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염치 없이 이렇게 이런 걸 주십니까? 해야 될 텐데 주는 게 당연한 거야. 저 택한 백성이라면요, 근데 이렇게 야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하다 하니까 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 배가 부르는 거야. 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워졌어 라고 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부른, 배가 고픈 그런 상태가 아닌 거야.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들로 하여금 배를 부르게 하셔준다. 우리 그 6절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고난을 받기엔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그 이야기야.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 다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고 그러는 건 하나님 가짜를 전부 분별해내셔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9장 15절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우리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에 우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5장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다 인용하다 하는 건데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머리 대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의를 받았는지, 그를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어지는지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는 너희가 돼요. 이제 앞에까지는 전부 저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떤 직접적인 번역을 한다면 그것이라든지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죠. 그들을 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선민국가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것이 그냥 복 있는 자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다고 하는 건 여기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복을 누리게 한 자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그런 그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는 자들, 이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일이다.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반전이 되어진데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슬퍼하게 되면 위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아픈 뒤에는 위로를 갖다 해주신다. 거의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걸 갖다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프십니까? 주님께서 배부르시게 하실 거예요. 뭔가 애통한 바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애통한 자들로 하여금 땅을 누리고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세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눈물 다 씻겨주시고 슬퍼하시면 위로해 주실 거니까 슬픈 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이걸로 슬퍼할까 뭐 하면 될까? 염려할 거 없어요. 슬프면 그냥 슬퍼하시면 돼요.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성경의 모든 이런 사실을 증거했던 선지자들, 우리 아담의 그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 중에 그 아벨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진 천국 백성들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염려 없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성화의 가정을 살면서 이런 신앙생활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뭐 저렇게 살아도 될까, 라고는 애통할 때가 있고, 뭐 슬플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 위로해 주시겠대요. 그 위로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 뭐 우리 위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로하면 되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읍시다. 기도하시죠.